우리가 지난 시간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항상 숲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숲의 그림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이 왜 나왔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즉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의 방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이것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만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내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내용에서 어긋나면 하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의 범주를 보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느냐? 그 앞에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안 된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됐다. 외식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자세, 태도가 틀렸다. 잘못된 방식에,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외식과 중언부언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람직한 기도의 폼이 있다 이거예요. 그 폼의 전체 영역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7가지 기도문을,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3가지를 했는데,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마치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의,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연관이 된 것과 같은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4가지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언부언이나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은 이런 거다 라고 주님이 틀을 잡아주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금식도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함으로써 전체 마태복음 6장의 대주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구제에 관한 것이 끝난 이후에 기도에 관한 것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교훈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쓰면 안 된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도 칭찬하신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왔으니까, 주기도문은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태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대중기도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개인기도가 맞겠습니까? 개인기도가 맞는 거죠. 그것도 공중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문대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죠. 이것만 기도하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3가지를 크게 잡으셨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까지가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나라의 임하옵으며,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대중기도를 할 때는 제가 5손가락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불러야 되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늘 도와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누군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을 부르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고 누군가 불러요. 두 번째 가서는 주님 앞에 뭐 하게 되겠어요? 먼저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높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키가 제일 크니까 교만하다. 교만하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치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걱정 안 해요. 또 걱정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하라는데 감사를 못해 죄송합니다. 뭐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개가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주님 앞에 뭐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아시죠? 간구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5손가락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송축, 그리고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회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소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죠. 이런 기도의 패턴이 이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패턴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7가지 기도 가운데 적어도 3가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것은요 천상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등장하는데 천상 예배에 등장한 예배자들은 주님을 한없이 찬양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기도와 간구, 소원 이런 내용은 아직 등장하지 못하죠. 24장로나 또 보좌에 둘러싼 내 생물이나 또 천군과 천사들 수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게 찬양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이거와 같죠. 부부지간에나 또 남녀지간에 또 가족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까지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이것이 그 다음 단계를, 그러니까 나 용돈 좀 줘 뭐 이렇게 간다든지 그 다음 단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면은 진정성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진행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잖아요. 그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이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한다고 해서 아시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모르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쐐기를 박아놓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도전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막 철학에 가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래야만 주께서 채우시리라 막 이런 말씀만 듣다가 이건 내용이 좀 다르네? 다르고 말고요.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기도의 패턴, 사람들 앞에서 과장되게 기도하고 남을 설득하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기도의 방법을 쓰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다 아니고 또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주문을 외워가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기도하는 이런 패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요, 아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다 아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그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얼마나 사랑의 관계냐. 그렇기 때문에 안 줄 것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인데 마치 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기도를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리고 네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마침표가 돼야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또 중언부언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실 걸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내용이다. 그리고 꼭 이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패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에 가서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 땅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패턴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크로스되어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면서 주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이 완전히 생뚱맞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걸어가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밥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요, 여기에서요, 우리와 관련된, 이 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실 때 첫 번째로 밥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돈 이야기입니다. 경제 이야기예요. 육신에 관한 문제예요. 와, 이것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줄 몰랐죠. 왜 주님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요, 경제 문제는요, 물질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기본 욕구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가운데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실상도.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예비된 음식과 예비된 집과 예비된 우물과 예비된 과목이 있는, 과실수가 있는 그 땅으로 어떻게 인도할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뭐였냐면 못 먹고 살지예요. 적어도 200에서 4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대가족들은 말이죠, 하루에 식사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냐고요.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올 때 금부치, 은부치, 보석 다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막 주니까 막 다 쓸어 담아서 왔어요. 그러나 그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문물 교환해가지고 장사하고 곡식을 사오고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올 때 혹 양식을 가져왔다 한들 그 양식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대가족들이 먹는 일에 있어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물은 어디서 구합니까? 생수통으로 연결할 수도 없고 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에 들었던 것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늘과 부추와 고기는 언제, 참외는 언제 먹냐? 애굽에서 이런 거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없다. 여기서는 기껏 먹어봐야 새벽마다 내려오는 만나다. 저금에는 뭐 먹을 것이 없을까? 그런 거예요. 만나로도 충분한데 만나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다. 외식할 수도 별미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내가 얘네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 얘네들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십자가를 져가지고 애굽으로 파송하는 최초의 일대 선교사가 되어서 쟤네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밥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쟤네들 고기 주려면 지금 소가 몇 마리 필요하고 양이 몇 마리 필요한지 아세요, 주님? 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모세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죠. 그랬을 때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메추라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고기 문제를 한번 보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리면서 물 문제를, 또 마라에서 물을 변화시켜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을 생수가 되게 만드는 과정들, 또 주님께서 매일같이 부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것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무역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만 말하면 주님이 나지 아니하는 곳에서 거두게 하신다.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네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 훈련을 계속 강화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일이죠. 매일 만나를 보면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온냉방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굶주려 죽은 자가 없었고 목말라 죽은 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해서 벌받아서 죽은 자는 있어요. 광야는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 욕구,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삽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에는 반드시 양식,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니까 이것이 필요해요.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예수님이 금식한 상황에서 마귀가 걷는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변화시켜서 먹어라. 2가지를 걸었죠.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네가 배고프니까 이 굶주림을 면해야 되니까 떡을 먹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떡도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떡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말씀은 뭘까요? 여기서 하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요구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육신의 양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랬을 때 만나가 시작이 돼요.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해가 뜨면 다 없어져요.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둬요. 그래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날은 그렇게 많이 거두면 안 돼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부족하지 아니하는, 또 열심히 거뒀다고 해서 배불리 먹고 뭐 적게 거뒀다고 해서 배고프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광야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다만 욕심이 있을 뿐이죠. 고기도 좀 주고 수박도 좀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이제 다른 음식을 구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붙은 것이지, 실상 육신의 생활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만나에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40년 동안 이걸 먹었다. 쪄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햇빛에는 녹아버리는데 말이죠, 열을 가열을 해도 절대 소멸되지 않냐는 이상한 만나예요. 이걸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지적한 건 그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구하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물질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사단이 그걸 알고 약점을 콕 찔렀을 때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따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간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최고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 즉 현재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 그러한 밥, 그러한 물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한 거예요. 저에게 주님 1000억을 주시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10의 1조는 선교원금, 10의 1조는 건축원금, 10의 1조는 구제원금, 10의 1조는 정말 주님 원하는 데 쓰겠나이다. 주님, 저 많이 구하지도 않아요. 딱 1000억만 저에게 주시면요, 제가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날 매일 오늘이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24시간 48시간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야, 어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고, 이런 것은 신앙이 낮은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 문제, 물질 문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에덴에 그들을 낳았을 때 그들에게 거기 있는 과일들을 다 먹으라 했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먹었어요. 모든 걸 세팅을 다 하는 거죠. 하늘과 땅도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제 동물, 식물, 또 새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면서 에덴에서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먹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을 때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는 격리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그런 율법의 과일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요, 주님이 바로 생명나무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근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먹는 걸로 타락한 인간은 먹는 걸로 구원을 받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먹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음식과 함께 등장한 것이 옷 이야기예요. 옷. 타락하기 전에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는 자기가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아니 나뭇잎이에요. 그런 다음에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가죽옷을 입잖아요. 가죽옷을 입은 이후에 사람은 이제 의복을 착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시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운데 입을까의 문제, 의복의 문제, 이 문제가 범죄한 인간의 출발점이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옷으로 타락했는데 또 옷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예수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수치를 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게 돼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마실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시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물이었습니다. 물 문제 때문에 이 물이 충분히 공급됐을 때는 불평이 없지만 충분치 아니할 때는 원망이 시작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식수의 문제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물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노아 같은 경우는 같은 물의 종류지만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포도주를 가지고 천국 잔치를 표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마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시는 것도 반석에서 나온 음료, 즉 신령한 음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생수, 성령님을 상징하지요. 생수를 마시는 자, 그걸 마시지 못하는 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주님 앞에서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냐는 그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뜻밖에도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 욕구가 되는 경제 문제를 탁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해라, 먹을 거 많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나갑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나 탐식이 아니에요. 많이 저장해두고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주님이 계속 도와주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음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다.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양식을 거둬들이는 일에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네가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장래에도 꾸준히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극히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그러면 그 기도를 내려놔야 돼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11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지 말고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너는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루어진 걸로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치 농사꾼이 씨를 뿌려놓고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것과 같이요. 주님 앞에 기도로 심는 자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합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앞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뭐야 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함으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거 핵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염려함으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염려함으로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2절에 가니까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 염려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나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바른 자세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주기도문 7가지 기도 가운데 4가지는 육신의 거지만 3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였죠. 그런데 너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넘치는 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런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염려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못해요.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못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못해요. 예수님 구한 기도해 못해요. 못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 못해요.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해 못합니다. 지금 당면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도 염려함으로 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즉 그런 꼭 필요한 물질 문제, 꼭 필요한 경제 문제,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염려하지 않고 막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먼저 구하고 있으면, 주님은 아직 내가 구하지 못한 다른 문제를 어쩐다고요?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많은 것들, 그리고 먼 미래의 것까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만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를 놓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죠. 이제 이런 문제는 주님께 딱 맡겨놓고 이제는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경험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줘야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미래의 일, 이런 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먼 장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것들 막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또 불안감이 하늘의 뜻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 차단을 시키고요.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극심하게 염려하게 되면 하늘의 것을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비즈니스 문제, 거기에만 계속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과 직접적 사역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어떤 방향성을 내가 구할 수도 없고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돕겠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를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욕을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어떤 것까지 네가 거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물질의 그 풍부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할 만한 영적 건강성이 상실될 때는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믿음이 뒤따라주지 않냐면 결국 그 물질이 나를 삼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교만해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케이스예요. 물질의 풍성함, 그것이 결국 교회를 타락을 시키고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나가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기독교로서 이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되고 나중에 국교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갑자기 이제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극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상하게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 그 다음부터 딴 생각하고 딴짓합니다. 희한. 근데 고난받을 때는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님께 늘 겸손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그런데 배부르고 넓은 집에서 살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생각, 오만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겸손도 없고 낮아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질 거예요. 이 희한하죠? 그러면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외에는 욕심부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지속적인 돌보심을 네가 확신하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의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너를 돌보시고 있다. 참새를 돌보는 그 이상으로, 들에 피는 들꽃을 보살피는 그 이상으로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런 사실을 또 경험케 하고 사랑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도 있어요. 그러면 작은 양식을 구했을 때 그 안에서 소소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돌보심 앞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감사가 넘쳐요. 근데 배부른 사람에게 말이죠, 쌀 한 말 갖다 준다고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에게 100원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감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한정된 기도로,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그래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리라. 거기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결코 비즈니스가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장사를 하면 돈을 1억을 벌 수 있어. 근데 장사를 안 하고 내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봐.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주일날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갖고 주일을 지켜서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이 나에게 아깝다고 느끼는 순간에 나는 이미 사업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업이 더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루에 1억이 아니라 10억이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10억은 없어도 살지만 주일날 예배를 망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손해보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문을 닫았더니 주님께서 토요일날하고 월요일날 더블로 주셔가지고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 토요일과 월요일날 채워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문 열 거예요?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블로 도와주든 더블로 채워주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 가치다 그러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훅 날려버린 겁니다. 의미부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소중하니까, 내 학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또 내가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포지션,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를 차이하니까, 예배를 제낄 수 있다, 또는 마음과 생각을 언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마음은 청빈으로 돌아가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그리고 나의 생명의 공급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내 힘의 노력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보다도 다른 것들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남은 여력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순간에 이미 그 가치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벌써 새로운 우상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내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붙잡아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이건 긴급하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의 가치보다는, 예배는 뭐 목사님 매주일 드리는 건데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고 주님도 이해하실까 내가 얼마나 바쁜지, 나 그리고 오늘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내가 마음이 콩밭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애경사가 이제 생겼을 때 마찬가지예요. 애경사가 생겼을 때 주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 죄의식이 없다. 이건 이제 새가족에게나 해당된 사람. 애경사 따위로 주의를 범할 정도면 이건 사명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경사를 우습게 알아야 돼. 명절 뭐 이런 거, 명절 뭐 성경에도 명절이 나와요. 뭐 6월절 뭐 이런 거 명절. 우리 일반 사람 명절이 있어요. 명절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막 갖고 말이에요. 명절이니까 막 명절을 우습게 알지 않냐면요, 주일은요 천국의 명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그 세상 통속이야. 우리나라야 명절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명절이가니? 중국은 또 다른 명절이 있어요. 그것이 또 최고예요 자기네들. 그런데 그런 명절, 그런 문화에 딱 갇혀가지고 가장 소중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주일은 뭐 몇 주마다 오니까 1년에 52주니까 아무 때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해하실 주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꾸기 시작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자세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더 많은 것은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천억을 다스릴 만한 믿음의 엔진이 커야 돼요. 그런데 엔진은 오토바이 정도 엔진밖에 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항공모함 같은 축복 달라고 봐 이래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치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앞에서 쉽게 타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새가족은 그럴 수 있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 정도까지 나간다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났느냐, 갈보리산 갔다 왔느냐, 정말 거듭남의 경험이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카터 대통령이 주일날 자기가 미국에 가서 주일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마다하고 집 건축해 주는 그 봉사활동 하다가 그 약속을 미루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취소하고.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 대통령을 우습게 봐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터 대통령에서는 자기의 가치가 주일 성수예요. 자기 고향교회 가가지고 자기는 침례교회 신자니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굳이 안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통령 만나고 가는 거죠. 같이 식사하고 만찬하고 하하호하고 기념사진 찍고 그것이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근데 카터 대통령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것도 어디서?
자기 고향 교회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와서 성령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대통령 만나도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교회 오라고도 안 와. 나는 미국에 있는 내 고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약속했다는 거야. 외국에 나왔으면 또 한 주 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끝까지 안 만나고 갔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앞에 기도하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돌보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면서 마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특별히 염려함으로 의식주 문제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 염려함으로 하지 말고 따라서 감사함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